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져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또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게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살펴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랑 예수 오실 때 그때 준비되었나. 신랑 예수 오실 때 그때 준비되었나. 준비하며 기다리던 신랑 예수 오실 때 그의 빛난 얼굴 베리 빛난 그 얼굴 베리 발소리 울려
거들고 대장 예수 맞으라. 십자가의 주님 약속 그의 약속 믿으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소리 울려 주가 주리라. 성도의 함께 살고 세상 떠날 때 근심 걱정 모든 괴로 모두 함께 사라지. 주님 예수 오실 때 너의 등을 정리하라. 신랑 예수 오시네. 성경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연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일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저께 러시아에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1200여 명이 크게 다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하는 특별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그 선과실이 태풍에 흔들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운석이 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은 것들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더 큰 것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또 이틀 전에는 아주 큰 운석이 지구에 접근했다가 아주 지구에 가까이에서 스쳐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셨죠?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적어도 한 도시가 아주 거의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체의 징조가 나타나고 해와 달과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를 우는 소리 나에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령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체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가끔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지구에 어떤 재앙들이 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앞에 빠짐없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내용 중에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 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과 심한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요,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맞을 준비됐느냐, 등불이 준비됐느냐, 그 찬송이 계속 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예비하지 못했던 사람, 즉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 또 주님을 맞이하기는 하는데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과 수치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고 그 음숙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그런 것은 앞에 있는 이제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성경의 내용 중에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앞부분에 그 신랑도 물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지역의 그 분봉 왕들은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에 저 로마에 가서 로마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에게 그 허락을 받아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그 사건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그 부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주 많기 때문에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종열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물론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종들을 불러, 이 종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포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실천해야 될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장에서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셨죠?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정도 된다면은 아주 종들을 신임하는 그런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 그에게 많은 소유를 맡기고 자기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종이 만일 그 많은 주인의 재산을 많은 보물들을 싣고 멀리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 이 주인도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 타국으로 떠나는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것을 장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의 일생도 전부 자기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로마서 11장 끝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스도록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또 다 결국 돌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받은 사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건 정말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리심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계속해서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사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장사하듯이, 장사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가만히 묻어두면은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은 무엇인가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장사해서 그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그 활용하고 그 일을 얻는 것이 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묻어두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주인은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그 부재 중에 있을 때에 그 종들이 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장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재산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보답하는 삶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한 성도들 무리 안에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사실은 죄 가운데 팔렸던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다 그랬죠.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가 팔려갈 때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기계, 그때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죄값으로 팔려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죄사성 사마이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내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질했다. 말라기 3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도지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1조와 허물이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표가 11조고, 허물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거. 허물.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질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부모가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시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당연한 것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바친다든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도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사는 것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질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비싼 대가로 사셨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라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죄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시는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합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대갚아 주세요. 어떤 사람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모든 주인의 소유를 네게 맡기리라.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요즘에 말하면은 그 큰 부자가 있으면은 그 재산을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죠. 네.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잖아요. 그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하는 소문이 주인에 들렸죠. 그래서 그 청지기의 그 직분을 주인이 뺏어갔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되죠.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청지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특별히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사람이 뭐 그게 특별히 똑똑한 게 있습니까? 그 말 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할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게 재능이 있든지, 내게 젊음이 있든지, 내게 건강이 있든지, 내게 물질이 있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죠. 아, 나 이렇게 했다 그러고,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러고 판단하고, 그렇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그런데 뭐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종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면 당연히 할 일이다 그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 했는데 무슨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거 보면은 그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모든 것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고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다시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에 재능대로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가 재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살지만은 그 사람의 그 재능도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는 일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로도 그 영어로 탈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재능도 그 달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머리가 좋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운이 좋아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것이 있다. 그 누구 겁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탤런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유리한 이 세상적인 그 지위도 있고 위치가 주어졌다. 그것도 탤런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어떤 재물이 있다. 돈 버는 재능도 있고 또 실제로 재력이 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달란트는 물론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말씀, 그리고 신령한 모든 은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원래 화폐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 옛날에 지금과 같은 화폐가 없을 때에 금속의 무게를 달아서 화폐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걸 화폐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유대 지방에서는요, 실제로 이 그 달란트 그 무게를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 그러면은요, 달란트.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가 사무엘상 12장 3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방 왕에 가졌던 이 금관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썼는데 그 금관에는
온갖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금관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 자, 엄청난 이 금관 하나가 무게가 1달란트였다. 예.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1달란트를 이제 참고 서적에 보니까요, 그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장정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은 20년 동안 남자가 벌어야 되는, 그게 안식일을 제하고 나면은 한 20년 동안 벌어야 될 엄청난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그래서 제가 얼른 계산해 봤어요. 남자가 하루 일해서 10만 원씩 번다고 계산하면은 6억이 되고 20년간. 요새 임금이 좀 적어서 한 5만이라고 계산하면 3억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달란트라 그러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엄청난 그 돈을 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맡겼습니까?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재능대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 사람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바울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났고 바울의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모습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의 욕심이고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러나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7장 1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눈의 역할하는 사람, 입의 역할하는 사람, 손, 발 역할하는 사람, 그 외에 모든 보이지 않는 지체들까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재능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혜,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릅니다. 눈이 할 수 있는 일을 귀가 할 수 없고, 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입이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입이 일을 대신할 수 없고 발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 더 큰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성인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진 어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같지만은 그 할 수 있는 그 일은 분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 손이면 발은 어디냐, 다 눈이면 입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온몸에 입만 붙어서도 안 되고 눈만 붙어도 안 되고, 각각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지요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은 막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책망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서로 섬기는 일도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일들, 이거 큰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또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건 이제 대개 이 교회 어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이나 또 믿음이 성숙한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권고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것도 큰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돌보는 겁니다. 막 채찍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스리는 거는요, 잘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잘 안내해주고, 그런 게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여기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구제하는 일이나 긍휼을 베푸는 일, 특별히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물도 없어서 구중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먼 길을 가서 그 깨끗지 못한 그 물을 길어와서 식구대로 나눠 마시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가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날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그걸 막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을 특별히 그 긍휼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주 무자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꾸짖고 막 그냥 남을 그냥 막 짓밟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긍휼의 반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즐거움으로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원봉사자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봉사라는 거 아주 즐겁게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라 그러면 막 기도해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서 막 병을 고친다든지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한다든지 막 성경을 특별히 막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은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지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개인 상담하는 사람이나 저 멀리 선교사로 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일을 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들이나 그 다 하나님 보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은사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있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각각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 종이 말이죠. 종이 45절에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자, 종은 종인데 주인이 이제 멀리 갔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 더도 오리라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와서 이 엄히 때리고 이 신실치 않은 종 자들에게 받을 유래 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도 죄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죠. 또 알지 못하고 맞아질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는 것도 죄지만은 몰라서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좀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만큼 또 행할 책임도 커요.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고, 그렇죠. 5달란트를 맡은 자가 1달란트만 남기고, 주님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6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 왜? 많이 맡은 대로,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맡은 대로 주님이 그걸 도로 찾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이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게으른 자는 마귀도 사용 안 한대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압니까?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대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 원금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왔지요. 마태복음 25장 다시 봅시다.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놔야다. 오랜 후에입니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종들은 뭘 했느냐?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즉시 바로입니다. 행동을 옮긴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걸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주 배나 남긴 거예요. 그렇죠? 2달란트 남겼던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 어떻게 했냐? 장사 잘했냐?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자, 이 종은 주인이 올 때의 그때를 주인에게 받을 칭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잘하게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겼으니 주인의 명령대로 주님이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참 주인이 허무됐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가진 이 주인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말하면요, 그 직원들 중에서 정말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업주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 5달란트 남겼어? 수고했다. 가져와. In my pocket. 너 보너스로 조금 줄게. 아닙니다. 그냥 10달란트를 통째로 그냥 줬어. 이거 다 네 거다. 그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아세요? 5달란트 남긴 거 그거 도로 주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그게 남긴 거 5달란트 10달란트 뿐만 아니라 다 줬습니다. 많은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막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도로 주시거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채워서 도로 돌려주셔요. 그걸 안다면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2절에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가서 2달란트 남겼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배나 남겼습니다. 여기에 칭찬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습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지금 현재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기진 일에 잘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작은 일을 맡았던 사람이나 큰 일을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목사님이 제일 큰 상 받겠네요. 글쎄요, 솔직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가 더 큰 상 받을지 모릅니다. 아무 이름도 없이 교회에서 뒤에서 봉사하는 어떤 형제가 주님 보실 때 더 큰 상 받을지 압니까? 예수님이 연복교 옆에서 연부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저 부자는 있잖아,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걸 헌금했는데 저 과부 있잖아, 2랩돈 바쳤는데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거 지금 전부인데 그거 몽땅 또롱 바쳐버린 거예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그게
예? 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바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는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가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다고.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난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바울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위대한 사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의 멸관을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신령한 은혜도 안 주셨고 그렇습니까? 찾아보세요. 왜 없는가? 아무 은사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은사가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발가락이요. 부인에게 자매는 뭡니까? 나는 발가락에 붙은 발톱이요.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폼이 다릅니다. 그렇죠? 발가락에는 발톱도 있어야 돼요. 발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기에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큰일 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나 남긴 자나 그 칭찬이나 상급이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25절에 봅니다. 25장 25절 24절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땅에다 감춰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거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잘했지요?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 뭐하러 맡겨요 그러면? 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 아마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요. 예?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줘? 그게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갑다 열등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갑다.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뭐 좀 많이 있으면 뭐 큰 것도 하겠는데, 예,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1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이 큰 재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데, 나는 뭐 별로 받은 게 없다,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책임도 없다, 겨우 그냥 자기 신앙 하나 지키고 살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다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 땅은 세상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한 문화 맡은 한 사람은 내가 10문화를 주셨는데, 한 문화 주셨는데 10문화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10배나 남겼죠. 한 문화 주셨는데 5문화 남겼습니다. 5배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수건에 싸도 가져왔습니다. 수건에 싸도 어디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달라요. 이거는요, 똑같이 나눠준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배, 5배, 그럼 10사람인데 내 3사람 3종류밖에 없는 것은 크게 3종류로 나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했느니라. 100배 결실하는 사람, 60배 결실하는 사람, 30배 결실하는 사람, 단지에 넣어서 감춰 놓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죠. 그렇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각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1달란트에 받았던 사람.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좀 완고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는 제가 알았습니다.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조금 주놓고 내가 그걸 뭐 합니까? 그럼 뭐 하라고 1달란트를 내게 줘가지고. 이 핑계를, 자기가 충성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핑계하는 말, 원망 섞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크게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별명을 한 겁니다. 이거 본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주님은 심으시고 거두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 주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입니까? 예? 해치지 않고 그냥 모으시는 분이냐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뭘 달라고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육신에 빠져가지고 어린 아이의 그 태를 못 보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다투고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도덕적인 죄도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마지막에 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닦아둔 그 터 외에 다른 뜰을 닦아둘 차가 없다.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집을 세우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웠는데 그날이 불로 시험한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금은 보석은 소노문이 아니고 금은 보석으로 집진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것은 이 나무가 풀과 집과 대비해서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다 불타버릴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다 불타도 불타지 않는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불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러면 이 세상에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익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불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일을 위해서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썩어질 세상에 살면서 영혼이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요. 세상이 불타버릴 때 공력이 불타는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홀가닥 불이 타버렸습니다. 하루 저녁에 부자가 하루 저녁에 알거지가 됐어요. 팬티 바람으로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롯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버릴 때 겨우 목숨만 빠져나왔던 사람.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부끄러운 구원. 롯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예?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에 생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줄 알고 안 한대요. 예. 아무리 그래봐라 순종하는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예. 예. 부모가 자식들 보고 도대체 저거 키는 껑충하게 커가지고 속은 저거 완전히 이게 철없이 저놈이 언제 철이 들고 기다리자니 그래도 그러다 나중에 이제 좀 변한 거 보면 부모가 그때는 그러면 그렇지 역시 때가 되면은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육신을 따라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 되는데 그 육신의 탈을 벗지 못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이 뭐요? 쌀 대박입니다. 등불을 켜서 이 대박으로 딱 덮어놓으면 어떡하느냐고. 하나도 비치지 않잖아요. 이 속에 주님의 빛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팍 빠져가지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감춰두듯이 이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육신한 이 보따리에다가 딱 싸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라는 자로 주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그랬죠. 쫓아내라. 그래서 슬피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입니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민의 책임을 가지고 구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도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치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이 10문화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 그래서 뺏기는 했지만은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뭘 말하느냐? 그 한 문화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데 상급은 빼앗길지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하고는 끝에 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있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구현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러셨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행치 않습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속에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도무지 순종치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응? 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간정을 들어보니까네 확실한데 행실을 보니까네 아닌데, 거짓말도 떡 먹듯 하고 양심도 속이고.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 반복하면은 그 사람 구원을 일단 의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양심을 속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양심을 속여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이 가는 파선하 있느니라. 양심이 없는, 양심을 버린 믿음은 그건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파선하면 침몰돼 죽잖아요. 그건 무슨 믿음이냐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예. 선한 양심, 구원받으면 양심이 밝아져요. 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거짓말을 하면은요, 자기는 몇 배나 속을 겁니다. 두고 보시오. 남의 돈 떼먹어요. 몇 배나 아마 자기 돈이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그걸 알면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말씀으로 생활이 변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자기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실제 생활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무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나무로 열매를 안 오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그러셨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런 건 해당 안 된다고 말해요. 예? 예.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왜 가시가 맺히느냐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이 오래됐어도 예? 도무지 생활이 변하지 않아. 예?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 그 뭐 가지고 보정하랍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뭘 가지고 보정할 거냐고. 응? 마귀도 간증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거짓 형제가 있어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똑부러지게 해요. 언제 뭐 성경을 말씀을 듣고 뭐 영원히 재산 받고 뭐 거듭나고 뭐 다 이 얘기 다 해.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간증하면 두고 봐야 된다 그 말 해도 안 돼요. 예? 그냥 간증하면 감사하다고 깨달은 거 걷다. 겉으로는 걷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 속으로는 깨달은 거 걷다. 구원받은 것. 나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도 좀 삼가야 됩니다. 조금 두고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이려고.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그건 군 아니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누구 이름 타기 하면서 그들의 이름에 생명치게 있느니라. 감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에 생명치게 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간증이 있으니까 복음을 해서 같이 동력자, 복음을 해서 같이 고난받고 복음을 해서 같이 운명을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끈질기게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안다. 예? 다른 사람이 확실히 믿음을 확실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도. 예? 예. 뭘 가지고 아느냐? 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낸 것이다. 예.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됐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방에 전부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해서 구별한 성도라는 것을 확실한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육신에 폭 빠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뭘로 알겠습니까? 예? 두고 봐야 알죠. 예. 자,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나서 각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주님 오신 날 각 사람에게 칭찬쓰리라.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따라서 그 모든 걸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거룩하신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